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뜻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 가운데 따사로운 햇볕을 주시고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시선이 성삼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의 자를 찾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장 성부 성자와 성령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7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1절을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명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운 가운데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맞이하면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브릿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재호 목사님과 목회팀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헌신하시는 목회팀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많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더욱 은혜 넘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와 중보기도, 수요 메시지, 바이블 인간극장, 화요 메시지 모두 참여하셔서 영적으로 많은 성장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재호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LA 올림픽 장로교회에서 청년 교육부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수호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달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칭찬받기 나 원하네.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을 시작으로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면 예배에 참여가 어려우신 성도님들께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가정에서 드리는 성찬식 순서지와 성찬 키트를 받아가셔서 가정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8시에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는 대면 기도회로서 1층 본당에서 오후 8시에 모일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만물을 소생시키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평안 그리고 감사의 시간들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모일 때라는 그런 마음을 또한 모여서 기도할 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1년간 기승을 부렸던 코로나도 많이 잠잠해졌고 백신을 맞은 분들도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더 이상 주님의 몸인 교회의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숫자들은 이제 거의 1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의 숫자도 적진 않습니다.
1,600명이 넘는다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CD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하는 것도 물론 불가능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백신을 안 맞아도 너무 위험하고 또한 맞는다고 해도 확률은 적지만 자칫 잘못하면 죽을 확률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강력한 기도의 백신으로 우리의 흩어진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단장하고 말씀과 또한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새롭게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도사님이 광고하신 대로 이달 말인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5일간 고난주간 저녁 집회로 부활절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부터는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오프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멀리 동부와 한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저희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론 온라인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트리밍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위해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로 결혼 23년 차인 제가 지난 20년간 그 이상 넘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제 아내가 차려준 식사의 종류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셀 수가 없죠.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식사를 제가 아내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매운 김치와 스팸을 넣은 얼큰한 부대찌개를 먹었는데요. 얼마나 맛있던지 솥에 한 그릇 가득 그렇게 끓여놨는데 아마 보통 성인이 한 10명 정도는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인데 그것을 큰 덩치의 헤비급의 두 아들과 함께 셋이서 전쟁을 치르듯이 뚝딱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내가 차려준 그 수많은 음식과 그 속에 포함된 각종 영양소들이 지금까지 저와 제 가족들의 건강을 지탱해주고 또한 생명을 지켜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저도 세월의 흐름을 막지 못하고 성인병인 당뇨와 고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젠 제 마음대로 음식도 고르지 못하는 불쌍하고 또한 처량한 신세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나고 나니 가족들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창고 속에 처박혀 있던 오래간만에 낡은 사진첩을 다시 한번 꺼내서 그 위에 먼지들을 닦아내고 지나온 인생들을 돌아보니 저의 기억 속에 두고두고 남았던 소중한 순간들이 그 사진첩 속에는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처음으로 간 MT에서 같은 과 친구들과 밤을 새우며 놀았던 즐거웠던 추억이나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한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던 그 졸업식의 순간, 그리고 첫 아이 동현이 돌잔치 때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했던 소중했던 순간들도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정말 행복했구나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쩌면 저 사진처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과 소소한 추억들이 하나둘씩 모아지고 쌓여져서 현재를 살아가는 김재호, 오늘의 김재호겠죠? 라는 사람을 빚어온 그리고 다듬어온 세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지나온 인생들도 그 속에 담긴 삶의 내용만 저와는 조금씩 다를 뿐이지 아마 제가 살아온 인생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 여깁니다. 우린 날마다 무언가 특별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죠. 또한 그래야만 내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해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범하게 흘려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코로나로 집안에 온종일 갇혀서 어제 했던 일을 다시 하고 오늘 하는 일을 내일 또다시 반복하고 만나는 사람들마저 거의 정해져 있어서 매일 똑같은 가족들만 보면서 살다 보면 처음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지금의 삶이 어느 정도 편하고 적응도 잘 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날들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요즘엔 내 자신이 마치 거대한 이 세상이라는 기계의 한 부속품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막연한 상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쳇바퀴 안에 갇혀서 쉼없이 달리고 있는
다람쥐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티켓도 얻었지만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아직도 아픔과 고난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큰맘 먹고 시작한 사업의 실패로 원치 않았던 고난의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든 은퇴자들이 겪게 되는 삼중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난, 외로움, 그리고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달픈 인생 속에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시시각각 조여오는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깊은 시험과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영적 투쟁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존재가 세상에서 별로 힘없고 무기력한 패잔병이 아닌가 하는 쓸쓸한 생각마저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과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너희가 만나는 이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는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 전쟁터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총이 숨겨져 있다. 일상의 단조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인 그런 게으름의 병인 영적 나태함을 극복하고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현재의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말고 눈을 들어 예비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볼 때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터키 지역인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무역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고 그런 지역의 특성상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활발하게 장사도 하고 거래를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처럼 다양한 여러 민족과 또한 인종들이 복잡하게 뒤엉켜서 살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도 많은 문화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세계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라고 알려진 아데미 신전도 바로 에베소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때마다 신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곳에서 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에베소 신전에는 또한 약 5만 명 정도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다저스 스타디움 같은 엄청나게 큰 노천 극장도 있었기 때문에 주말만 되면 사나운 맹수들과 사람들이 싸우는 투구장으로 몰려와서 도박도 하고 싸움을 하며 도시의 활력이 더해졌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다양한 인간들의 범죄와 죄로 물든 에베소 지역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요즘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몇 가지 풀기 어려운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엔 아직도 분열의 씨앗이 남아 있었는데요. 복음은 그럭저럭 받아들였지만 지난날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일부 부도덕하고 미성숙한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연일 시끄러웠고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미완성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어떤 교회라도 그 안에는 이런 나눔과 분열의 씨앗이 있으며 그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항상 잔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최근에 그런 분열의 교회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가 갈라지고 2년이 넘는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하셨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되자
결국 그 교회가 속한 노예와 총회 재판국에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서 치리 목사를 그 교회에 파견하고 교회가 결국 둘로 갈라지게 된다고 아주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들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욕심과 또한 탐욕의 씨앗이 자라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정욕과 죄악을 이길 힘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모든 죽어가는 만물을 소생시킬 최고의 백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더나 백신도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부족한 세 가지를 위해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자 마침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며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생명의 호흡이 다하는 날,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마치는 날 모든 이 땅에 속한 성도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지막 가는 길인 천국 환송 예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찬송가가 무엇일까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부활의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곧 오시면 어떤 길을 저와 여러분은 예비해야겠습니까? 하늘 가는 슬픈 길이 아니라 밝은 길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 구주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부르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각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르시는데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과 고통에 찌들려서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장차 미래에 다가올 영광의 소망을 위하여 부르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먼저 깨닫고 알기를 원한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교인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유산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크고 풍성한 축복의 유산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점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인 하늘의 유산은 마지막 최종 고린점까지 계속 참고 인내하며 살아온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된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단받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재산과는 전혀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하늘의 유산을 벌써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심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것을 잊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또한 그 모든 유업은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최종 피니시 라인을 안전하게 통과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곧 있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에 쌓여있는 저 엄청난 축복과 유산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하늘이란 기업이 가진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면 일단 좀 막연하고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들기도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 대단한 것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그 기업에 가진 실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야 정확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기업의 주식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눈인 영안이 하늘을 향해 환하게 열리고 밝아질 때에만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이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아마존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구글 또는 애플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투자의 규제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식입니다. 현재 그 회사의 주식 한 주의 가치가 29만 2,500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계산하면 약 3억 2,700만 원 정도 되죠. 한국에서는 지방에서 웬만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가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평생 돈을 모아도 그 회사의 주식을 한 주를 사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에 3억이 넘는 주식이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요? 영원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의 판세는 언제 어떻게 바뀌고 흔들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한 번만 제대로 투자하면 절대로 투자 손실을 보지 않을 하늘나라라는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것인지를 자신의 실제 투자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하늘나라 주식의 귀재가 된 사람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또 다른 편지인 고린도후서보다는 약 14년 후에 쓰여진 책인데요. 바울은 이미 14년 전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박을 터뜨린 하늘나라 기업에 직접 다녀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구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하늘나라의 실제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늘의 유산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로교회 아버지 존 칼빈도 자신의 마지막 임종에서 이 말씀을 애우면서 눈을 감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 말고도 성경 곳곳에 보면 천국의 엄청난 축복과 영광이 우리를 위해 잘 준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의 기업과 유산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요한도 변화산에서 잠깐 맛봤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을 했죠. 20세기 최고의 영성가 기독교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지옥과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바캉스를 즐기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난한 슬럼가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무지한 소년처럼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우리에게 이미 제공되어져 있는 엄청난 영광의 기업을 생각하지도 않고 세월을 버리며 술과 섹스 그리고 야망과 세속적 쾌락에 취해서 뜨거운 가슴이 반쯤 식어버린 냉혈한 인간들이 되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기업과 유업을 받은 성도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왜 우리들이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힘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기 위한 영적 시야가 두꺼운 녹내장에 끼어서 가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을 수혈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처럼 계속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생명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겨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영적 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또한 우리가 알기를 바울은 강구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내용이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은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소망의 부르심에서 출발해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는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유산에 대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우리의 고난 영혼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해피엔딩으로 여기서 딱 끝내면 좋겠는데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나 하늘나라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주식회사 하늘의 대주주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의 권리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경 해석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선 그의 힘이라는 말, 그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말하고 위력이란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만난 모든 장애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역사하심이란 그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초월적인 에너지로 이것은 실제 그 하늘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하는 현재성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그 엄청난 능력을 단 한 문장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지식과 또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이라는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베푸신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도 바울은 쓰고 있는데 크다는 말도 부족해서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표현했습니다. 지극히라는 말은 출중하다 혹은 압도하다, 뛰어나다는 말인데요. 상대와 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으로 큰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에 역사하신 상상하기 힘든 압도적인 크기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성도이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저 위대한 하늘의 기업까지 완전히 상속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의 열차를 타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서 이륙하려는 비행기에서 한 승무원이 출발 직전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자신의 짐을 들고 비행기의 앞날개 위에,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잖아요. 그 앞날개 위에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목격한 승무원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기장에게 비상 연락을 하고 일단 출발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니 당신 좀 뭐 하시는 거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왜 비행기 날개에 앉아 있냐고, 그러다가는 비행기가 출발하면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상한 여행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날개 쪽 위에 앉아서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습니다. 샀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티켓을 승무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티켓을 본 승무원은 하도 기가 막혀서 지금 당신이 가진 티켓은 위험한 날개 바깥이 아니라 날개 안쪽에 있는 좌석에 의자에 앉으라는 티켓입니다. 라고 정색을 하며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티켓을 주시고 최종 목적지인 저 하늘의 유산을 향해서 은혜와 축복의 여행을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의 압도적인 크기를 지닌 능력의 특급 비행기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티켓으로 우리는 그 비행기에 올라타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의 올바른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도 위험하고 아찔한 바깥 날개 위에서 무거운 짐까지 머리에 지고 이리저리 위태롭게 서 있는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티켓이 아닌 아무 쓸모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고 그런 종이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무런 능력도 역사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그 믿음의 티켓이 선명하게 잘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힘차게 믿음 가운데 작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아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친절하게 요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농축된 것이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셨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한 그를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의 통치자로 삼으신 최고의 능력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실로 놀라운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힘과 위력과 또한 그 파워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그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면 교회는 그의 몸인 것이죠. 머리와 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수형을 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몸과 머리는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능력과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위대하고 큰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너희가 이것을 깨닫고 알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무디의 전 생애를 담은 책을 그의 아들이 기록했는데요. 무디 선생은 자신의 자서전 첫 페이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날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기사에 단 한 줄도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그 순간에 지금보다 더 크고 높은 곳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낡고 낡은 육신의 흙집을 벗어버리고 불멸의 집, 죽음이 접촉하지 못하는, 또한 죄가 더럽히지 못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 영광의 몸을 입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는 1837년에 육체로 태어났고 1856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언젠가 모두 죽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믿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누리는 한 신앙인의 멋진 모습을 우리는 무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8세기에 잠자고 있던 미국을 영적으로 깨운 전설의 설교가 조지 휘필드 목사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날마다 15가지 항목의 신앙 점검표를 스스로 체크하며 자신의 신앙을 엄격하게 점검했다고 합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의 15가지 자기 신앙 점검표를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나는 나를 위한 개인 기도에 열심을 다했는가? 둘째, 미리 작정한 시간에 맞춰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했는가? 셋째, 매 시간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는가? 넷째, 대화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심사숙고하였는가? 다섯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여섯째,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일곱째,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순수했고 또한 진지하게 반성했는가? 여덟째,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이 있었는가? 아홉째,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랑하게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열 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고 화를 내지는 않았는가? 11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가? 12번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3번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14번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15번째,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였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는 똑같은 생활이 단조롭고 또한 고달프십니까? 날마다 계속 진행되는 인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죄와의 싸움에서 너무 지쳐서 폐잔병 같은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고 여기십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의 고통과 실패에 긴 터널을 지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터널이 시작되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터널의 끝나는 지점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인생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축복의 유산과 은혜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모습에 걸맞는 온전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이자 중심 구절인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브릿지교회를 통해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늘나라의 영적 유산이 무엇인지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이 땅을 다시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축복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친히 만나주시고 바울을 통로로 삼아 에베소 교회의 문제들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죄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친히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죄인된 저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따르고 바라봐야 할 마지막 부르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풍성함이자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크고 놀라운 능력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닫혀있던 심령이 환하게 열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며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능력의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과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다시 복음으로 살아가고 그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저희 브릿지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정성이자 마음의 중심임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저들의 인생 속에 날마다 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세상 온 만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남은 인생 가운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세상 속에서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